안녕하세요. 오늘은 끼니 성경 61번째,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과 8장 말씀을 읽을 터인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 주간 쉬었습니다. 코로나 격리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몸이 뭐 그렇게 많이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에, 그 사랑의 기도에 힘을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한 주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꿀맛 같은 쉼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이렇게 쉬면서 또 골방에 갇혀 있으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좀 많이 읽고 또 설교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이렇게 듣는 그런 시간이어서 목회에 있어서 초심을 다시 이렇게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에게 좀 이렇게 다시금 정비하고 그리고 초심을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컨디션 너무 좋은 그런 상태이고요. 사실 이제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후유증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그거 별로 이렇게 인식을 못했는데 격리 끝나고 난 다음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을 자주 가더라고요. 하루에 막 3번씩 4번씩 또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온몸에 이렇게 힘이 쭉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무기력증도 이렇게 오는 것 같고 머리도 좀 이렇게 아픈 것 같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장염이 또 왔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끼니 성경 61번째 시간인데 생방송으로 하지 않고 오늘은 특별히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따로 편집을 하고 뭐 그럴 생각은 없어요. 말이 좀 버벅거리고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그냥 날 것 그대로 녹화해서 방송에 내보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 일주일 동안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목회자이고 내가 목사라는 그런 사실을 가끔 가다가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됨, 목사다움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러면서 목사님들 많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경험했던 그런 목사님들, 그런 리더십들 어떤 분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허허허 실실실 이렇게 지냈던 분도 있어요. 그분 생각하면은 정말 많은 좀 이렇게 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성향이셨기 때문에 그분 생각하면은 뭔가 이렇게 조급하고 불안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어떤 분은 또 굉장히 저보다도 더 많이 조급해하고 불안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다 참견해야 되는 그런 목사님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좀 덩달아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있었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알지만 모르는 척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그런 때가 있어야 하는 거고 또 반대로 내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납득하고 이해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또 아는 척 할 때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그런 존재인 거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목사가 교회에 너무 많이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인데
목사는 영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이 종교 업계의 사업주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외형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좀 이렇게 규모를 좀 이렇게 키워야 되는 그런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성도들이 좀 많이 모여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그들의 영혼의 아픔과 그들의 영혼의 필요,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신경 쓰고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게 바로 목사다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직무상 이렇게 놓고 보면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설교가 성도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너무 이렇게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자신이 하고 있는 설교와 자신의 삶이 배치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건 간에 이 고민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설교한 대로 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됨, 목사다움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주신 그 영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영혼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목사가 선포하는 그 설교에 조금 더 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주저리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떠들고 있는데 한 주간 목사됨, 목사다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결론은 맡겨진 그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그 승전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과 믿음과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는 것을 돕도록 서포트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새로워지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목회선상으로 이렇게 섰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과 8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늘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출애굽기 7장에 관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면 가로놓기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씀 이제 앞으로 있을 재앙을 10가지 재앙이겠죠. 복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예고하는 복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내 형이 누굴까요? 형은 바로 아론을 말하는 거겠죠. 아론을 대언자 되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대언자. 그러니까 애초에 아론의 역할은 모세가 나는 혀가 뻣뻣한 자고 입이 둔한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이 아론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네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80세였고 그리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아론의 역할이 굉장히 혁혁한 그런 공을 많이 세우기도 하지만 아론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론을 동역자로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동역자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이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적이죠. 뭐 재앙은 아니고 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였느냐면 아론의 지팡이가 지팡이겠죠. 지팡이가 이거 팡자가 빠졌네요. 뱀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요술사들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내게 됩니다. 근데 그 뱀이 요술사들의 뱀이 아론의 뱀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팡이죠. 잡아먹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번 문제에 나오는 것 같은데 바로가 아론의 뱀 사건 이후에 마음이 완강하여서 아주 특이한 표현이에요. 이거 완강하다. 지난주 주일 설교 후반 부분에 존 오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거기다가 써놨는데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의 완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죠. 완고한 마음이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그 완강한 마음, 완고한 마음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내기를 거절했을 때 첫 번째 보여준 재앙은 무엇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로 강이죠.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7절 말씀입니다.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 나일 강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계사 시간에 그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세계 문명의 4대 발상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나일 강이 이 애굽의 이집트의 나일 강이 포함되어 있고 중국의 황하강 그리고 인더스 문명의 그렇게 강 이름이 뭐죠? 아무튼 네. 거기 이제 아무튼 그게 4대 문명의 발상지가 4개로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 강은 이집트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생명의 젖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상화 시켜가지고 애굽 사람들은 많이 섬기게 됐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물게 한 거죠.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이적을 애굽 요술사들이 흉내내려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거죠. 예, 요술사들도 이 모든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런 요술을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재앙이라고 한다면 인간들은 흉내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그 요술을 부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하심. 10가지 재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가끔 허락하시고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에 관한 말씀, 그 문제는 여기까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8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 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8장에 해당하는 문제 몇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답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에 이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드디어 개구리 재앙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론이 행했다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이 멈추는 것은 모세, 그리고 시작은 아론. 이렇게 시작과 마무리가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가 이제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가끔 가다가 해외 토픽 뭐 이런 걸 보면은 지금도 뭐 파리라든지 메뚜기라든지 뭐 개구리라든지 이런 그 곤충들과 동물들이 과도하게 많이 이렇게 나타났다 뭐 그런 토픽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애굽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의 동화나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로 굉장히 지금 많이 고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개구리 재앙을 흉내냈을 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요술사들이 이 개구리 재앙을 흉내낼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묻는 질문인데 답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인데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10가지 재앙은 그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후에 바로의 태도 변화가 있었는가?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숨을 쉬게 됨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표현이 나오죠.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해야 세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를 막는 가장 큰 장벽,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이 은혜에 대해서 완강하고 완고한 그런 마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17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도 아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 피, 개, 이, 독, 우, 매, 흑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가 되어서 가축과 사람에게 오르게 되었다.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재앙을 흉내내려 했을 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한번 볼까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여기에서 못하였고, 그러니까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이것을 흉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이 있어요. 선. 네. 사람으로서는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늘 이렇게 우리에게 두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설교를 했는데, 가인이 두려워했었던 자기의 생명을 해할 사람은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가인과 아벨 외에도 다른 인류가 있었던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인가? 성경의 연대기로만 놓고 보면 아담과 하와 다음 때는 가인과 아벨인데, 도대체 가인이 두려워했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설교를 했었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살인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천사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려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렇게 그어놓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인간적인 어떤 상상력이라든지 감정적인 어떤 해석 방법으로 그것을 추측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 가인이 두려워했었던 사람이 천사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사람과 천사를 구약시대에서는 똑같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했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은 심판을 전문적으로 하는 천사, 그야말로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그룹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지는 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파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여졌다. 네 번째 재앙.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자, 파리재앙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파리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외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외한 재앙은 무엇인가? 네 번째 파리재앙이었습니다. 자, 8번 파리재앙에 대한 애굽 바로의 반응은 무엇인가? 18절 말씀을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행하게 하였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가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축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느낌이 오십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강하고 완악하였기 때문에 이 재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바로의 마음이 달라지기도 해요.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들 보낼 것이다. 출애굽해라.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라. 기도하라. 제사를 지낼 때 애굽 바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내는 것도 아니죠. 자, 여기까지만 그러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요. 오늘의 한마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왠지 좀 이렇게 좀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주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내가 자주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느냐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불평하고 불만 섞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들이 많은지 경계해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하고 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들 가운데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를 이해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에게 이해를 받게 되고 납득이 되고 또한 공감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좋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는지 거리를 둬야 되는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내 안에 주입한 나 자신에 대한 그 확신, 세상적 자기 확신,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세상이 주입한 세상적 자기 확신을 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굽 바로는 주변 상황으로 미래를 결정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뻔히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되고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온 천하의 이가 득실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요술사들도 흉내낼 수 있다 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완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상황과 처지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 처지들 믿음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상황들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 있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적 관점으로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상황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로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그렇게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오늘을 해석하고 그리고 은혜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끼니 성경 61번째 시간은 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제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번 62번째 끼니 성경은 목요일 날 8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